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1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저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어려운 불경기와 또 시대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희의 부족한 믿음과 의심과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과 나약한 정신적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미약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보다 못함을 가시면류관과 그 채찍질과 창의 찔림으로 인한 그 아픔보다 못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굳게 하시며 하나하나 참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여러 교회 학교와 청년부 등 여러 부서들이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과 무질서를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들의 눈앞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와 민족을 올바르고 평안한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맡기신 김상용 목사님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셨으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로 고통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봉사로 힘쓰시는 여러 교육자님들과 교사, 또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보기로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성전을 위해 애쓰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작은 곳곳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예배에 자리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방해하는 여러 사단의 역사와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43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래도 요즘 교회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여름 행사를 맞아 가장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고생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늘 감동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 헌신하는 분들을 향해서 반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목사님들에게조차 반말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들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받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 하는 표시 사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평소 같았으면 주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당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봅니다. 1장에 보면 자주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칭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절까지는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든지. 그리고 12절부터 24절까지도 물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12절부터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그냥 예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단독으로 호칭할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는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살았던, 존재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다.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한 청년일 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설교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히브리로 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그가 복음에 말하는 대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요?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이니?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적으로 삶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내게 있어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는 내가 생명이 시작되었던 때가 누구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내게 있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마다 분명하게 인식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이신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을 들을 때 불현듯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부딪혀 옵니까? 저는 삶의 목표가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내 목표,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이가 되는데,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여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과 육신을 떠나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게 되었는데 살든지 죽든지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나는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육신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자기는 알지 못하겠다, 판단할 수 없다. 왜? 육신으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맺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거죠. 나는 육신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열매. 교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맺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제는 잘 모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릅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물가가 오르니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은 또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니 물가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고 이 둘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는 억울하기도 한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이 말한 대로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냥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우리를 무엇인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오늘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절절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내 죄 대신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그분이 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신 그리스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찬양 드려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가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며 빛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며 모든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5번째 주일에는 가정 예배로 드려서 점심 식사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게 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오늘 1시에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과관련 센터에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있고 점심 식사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사랑 동부일 -5B 구역에서 수고하겠습니다. 주방 성기미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점심은 10주기를 기념해서 우리 권사회와 여전도 연합회에서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웅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잘 쉼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원래 영상만 틀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놀라실까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요즘 대통령의 부인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인은 단지 한 남자의 아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사모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만이 아니라 사모로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10년 동안 사모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왕사모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본 적은 없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사모가 있었다면 어쩌면 저희 교회가 더 성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고 더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희 사모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시 2013년에 일주기 추모 예배 때 우리 당시의 임직자들이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추모 영상인데 우리 시간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이어서 당회 서기인 윤복은 장로님께서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얼굴도 보실 수 있겠고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모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벌써 사모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벌써라고 얘기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몇 배의 고통과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사모님의 추모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고 김영자 사모님의 추모 예배는 목사님의 가까운 지인들과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같은 시간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는 내가 버리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살아갈 모든 삶의 현장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